일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보존이 88장 시작드립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하의 개교를 적심을 잊지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만 계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또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까지 오 영원 노릇하라.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교동문 5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13편 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욕을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일천지가 만물 주가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같이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니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행해 가면서 천하 우주 만물이 운영케 되었사오니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 제위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천한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셨어. 우리의 그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으로도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오직 저희들이 행할 길은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삶의 참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귀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좁은 길,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자갈밭과 같았고 가시밭과 같았던 저희들의 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받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다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아직 우리 속에는 중생한 영의 좌우를 둘러싸고 우리 옛사람의 그 속성이 자꾸 이 거듭난 영이 나아갈 길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이 주변에 이 옛사람의 그 본때먹은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중생한 영의 발목을 잡아 끕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날마다 중생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정말로 말세의 지말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믿음의 이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는 옆길로 나아가 진리의 길이 이곳이다 하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내 편한 길로 찾아갑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들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자꾸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옛사람의 속성이 마귀의 인도를 받아 자꾸 날개를 펴고 우리의 중생의 그 영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전진해 나간다면 이 감히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진실로 믿음의 진리의 의의 길 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가시밭길 같은 이 광야길,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훈련장에 불과하다는 걸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장에서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온다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려울수록 나의 믿음의 깊이가 좀 더 커지니까 마귀가 이렇게 나를 붙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믿음이 커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괜히 환난과 공고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없어서 더욱더 이러한 환난과 공고를 박차고 나아가 진실로 나의 믿음이 성장되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연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되어서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그대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작하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졸음막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7장, 찬송가 87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주를 입으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미쳐서 세상 여승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죄며 사서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하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하고 나만 좋아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지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여승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여승님 참내 구세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주신 말씀 몇 년 만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제자는 어떤 자가 참 제자인가? 참 제자. 우리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말이 잘 안 돌고 있죠. 옛날에 옛날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마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이 일으킨 게 아마 제자 훈련이었을 겁니다. 제자 훈련.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은
아주 거창하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건 아니었어요. 뭐 성경을 뭐 좀 체계 있게 뭐 좀 과목별로 뭐 나눠서 뭐 배우고 뭘 모임을 갖고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뭐 우리 학교 교육처럼 커리큘럼 세워가지고 해야 무슨 제자들이 양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독교의 참제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말씀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어야 될 것과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내용들 보면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논쟁의 이야기가 앞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그 천상 기원과 선제성에 관해서 밝히면서 이제는 대화 상대가 유대인 무리들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은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대화 대상자가 유대인 무리들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읽은 31절 앞에 30절을 보고 알게 됩니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분명히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주제로 가르침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부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실된 말씀을 하면서부터 뭔가 이 마귀 세력들은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뒤에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돌로 치려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른 말씀하시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죠. 바른 말하면 도리어 하고 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많은 믿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면 믿는다고 믿었다고 다 참제자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참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제자가 되느냐를 여기 내용으로 인하여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으로는 31절 한 말씀입니다. 참제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즉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제자다 이겁니다. 두 번째 소단락으로는 32절 34절 참제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 이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가 참제자다 이겁니다. 죄를 발로 밟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밑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즐긴 이걸 밟으면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자들이 진정한 참제자다. 세 번째 소단락으로 35절 36절 참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참제자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 31절.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제자다. 즉 참제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31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참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의 말에 거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말에 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서 실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머물면서 실행하는 단계에 나가야 그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기독교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건 주님의 참 제자로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이 다 예배에 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은 말씀에 거해서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가 참 제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저 내 말 안에 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한다는 그 의미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래야 참제자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게 참 제자의 삶이라 이겁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바른 관계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믿고 실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물론 사당동 제1교회에서 안병남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의 첫 가르침이 되죠. 그럼 그때 분명히 그냥 보수적으로 바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데다가 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장로교 보수주의 그 신학자 겸 목사이신 박경영 박사의 직계 제자에 해당되는 그 조영호 목사, 조영호 박사로부터 또 이 정통적인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거기에 또 우리 또 합정동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신 또 우리 그 김효성 목사, 김효성 박사의 그 교리 아주 철두철미한 그 교리의 말씀,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계약 교단의 그 이병구 목사님. 참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잘 배우는데 영적인 면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참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어딜 가도 이분들의 그 이 참 신앙을 저는 선전을 합니다. 너 그분들에게 받았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해지기 쉬워서 내가 좀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 나의 스승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안 한 그분들로부터 신앙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배운 바 그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의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말을 믿고 실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실행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행에 나가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고 잠언서 1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0장 8절. 페이지수로 구약 919쪽 되겠습니다. 구약 919쪽. 잠언 10장 8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따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어디서 이상한 신학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것은 틀렸어, 이건 그냥 어디 전설 같은 뭐 그런 신화 같은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신학자라고, 가짜 신학자죠. 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슨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뭐 주일이 오늘만 주일이냐, 오늘은 내 벌레 먹어,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마귀의 끈앞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양이 아닌 양도 있다는 거죠. 내 양이 아닌 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가 있으니까 안 주신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음성 듣고 따라가요. 그것이 주를 따르는 참제자의 모습입니다. 스승이 올바른 말을 하는데 안 따라요? 그게 그러놓고 무슨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죠. 스승의 말씀이 바르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좋은 밭에, 즉 옥토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들은 돌의 기운과 그 가시 덤불의 기운에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옥토밭은 무럭무럭 아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는 이미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받아지면 자라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못 내리잖아요. 돌밭이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자들이 돌짝밭인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를 가시밭인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시밭인 자 아니죠? 돌짝밭인 자 아니죠? 여러분은 옥토밭인 자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옥토밭인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옥토밭인 자인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받고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진정한 참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참 제자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뭐 신학교만 나왔다고 무슨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았다고 참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학위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에 관한 사도들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바로 선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고 역사적 기독교인 겁니다. 괜히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선 기독교. 우리가 바로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이름은 쓰고 있으나 참자가 빠진 겁니다. 우리가 기름 얘기할 때 참기름, 들기름 하죠. 그냥 참하고 들 빼면은 기름은 기름이야. 근데 맛이 다르잖아. 딱 먹어보면 아 이거 참기름이네, 아 이거 들기름이네 알잖아요. 진정한 참제자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 간판만 걸고 있는 것뿐. 오늘날 기독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대략 크게 네 분류로 나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보다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과 경험, 이걸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들 안 믿어요. 이건 그냥 신화다, 이거 그냥 전설이야, 이런 식으로. 아 이건 그냥 인간이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야. 뭐 모세가 홍해 바다 건넌 거, 아 그거 모두 다 피곤해가지고 그 바다 옆길을 걷는 걸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생으로 그냥 갖다 만들어 붙입니다. 이런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아 이거 틀렸어,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걸 더 중요시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우리 기독교에 은사주의 있습니다. 아니 은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따로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자꾸 성경 말씀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한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걸 그를 이름하여 은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그러니까 자꾸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요걸 자꾸 내세워요. 그걸 은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에는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를 말하는 은사주의가 아니고 자꾸 그냥 자신이 그 어떤 신비적인 경험, 이걸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은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은사는 소중하다 얘기한다고 은사주의가 아니고 자꾸 성경 말씀보다 자기 어떤 경험, 이거를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은사주의를 반대하지 않고 적당히 어울려 나가는 부류. 이것이 이름하여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복음주의라고 해요. 신복음주의 또는 타협적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라고 하면은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정확히 말하면 타협적 복음주의입니다. 타협적인 복음주의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 중에 제일 확실한 건 진짜는 성경적 기독교, 두 번째는 자유주의, 세 번째는 은사주의, 네 번째는 신복음주의 또는 타협주의 복음주의, 타협적 복음주의. 바로 우리 성경적 기독교는 요 자유주의, 은사주의, 신복음주의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 따르는 입장.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바른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바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안 믿는 세상에서도 우리 뭐 옛날 왕조 역사를 보더라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충신들이 많았죠. 대부분 충신들은 모함에 의해서 또 많이 또 잘려요. 귀양가고 자칫하면 사약받고. 네, 정말로 왕조 시대 때도 충신의 길은 험했어요. 충신의 길은 험합니다. 그만큼 힘든 길이죠. 우리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는 주님 앞에 충신의 길이거든요. 충신. 그러니까 좁은 길이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좁지만 바른 길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이에요. 갑자기 떠오른 게 제가 많이 인용했던 건데 어느 광고 카피 보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다가 누구나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고 할 수 있는 자, 이게 좁은 길입니다. 또 누구나 다 아니요 할 때 예 할 수 있는 자. 근데 항상 그 광고 카피 보면은 예나 아니요나 그 마지막에 돌아서는 사람도 한 명이에요. 그만큼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옛날 충신들은 목숨 걸고 상감 앞에 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이 성경의 바른 말씀, 그 성경적 기독교를 믿으며 붙들고 그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내 교회관이 달라야 돼요. 내 교회관. 여러분은 교회관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남의 하나님 아니. 에이 뭐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목자가 돼요. 예수님의 목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목자가 돼요. 세 번째로는 이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일본 말로 이키다리 기다리 여기에서 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그 일본 말에서 따온 거예요. 이키다리 기다리를 갖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따져보니까 다리는 일본 말에서 이끼다리 기다리 이거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라고 부르기 창피하죠. 요새 뭐 대형 교회들은 건물 크고 그거 유지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오라. 저는 뭐라고 주장해? 여기서 22년 차인데 맨날 저는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러죠. 문턱이 높으니까 누가 와?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돼. 왜 세상 것을 갖고 못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데나 그냥 세상 것 짊어지고 다 들어오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문턱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뭐 저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없나?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자, 예수님의 목자가 돼요. 그리고 내 교회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교회, 내 아버지 교회, 엄마 교회, 그게 아닙니다. 내 교회, 내가 정말로 몸담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내 교회관이 없으니까 오늘은 저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해야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내 하나님, 내 목자, 내 교회. 네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 성도의 사명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고 땡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사명. 그 복음송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 있죠. 이 사명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괜히 힘이 빠져. 너무 슬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슬픈 걸 좋아해가지고 복조들이 다 슬퍼. 아니 선교하러 나가는데 사명 받고 사명 실천하러 나가는데 울면서 하면 안 되죠. 군인들이 적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할 때 씩씩한 군가 그냥 막 그냥 총알에 빗발쳐도 막 뚫고 나가는 그걸 하려면은 씩씩한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사명 받고 선교하러 나가면 씩씩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피죽을 못 먹은 것처럼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못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에 나가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슬픈 듯한 곡조를 불러야 은혜 받는다고 하니 이게 좀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명한 건 내 사명이 분명해야 돼. 내 하나님, 내 목자, 내 교회, 내 사명. 이것이 토탈 나의 교회관이 되어야 돼요. 나의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자들로 충실한 자들로 채워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 교회관이 뚜렷한 자들은 제가 옛날에 세 종류의 교인을 얘기했을 때 어떤 교인에 속할까요? 아래턱뼈 교인에 속할까요? 마른 뼈다귀 교인에 속할까요? 등뼈 교인에 속할까? 내 교회관이 뚜렷한 자들은 등뼈 교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자 그냥 틈만 나면 주저주저 불평불만하는 거는 무슨 교인? 아래턱뼈 교인이야. 그냥 불평만해 그냥. 이래도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트집만 잡아. 힘없이 그냥 입을 놀려. 아래턱뼈 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교인은 마른 뼈다귀 교인이 있어요. 뭐 좋은 말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니 좀 근데 우리 보수 계통에서는 좀 단점이 아멘 소리도 또 너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마른 뼈다귀 교인인지 등뼈 교인인지 헷갈려요. 그냥.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고개라도 끄덕하면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등뼈 교인이 되겠습니다. 내 교회관이 뚜렷한 등뼈 교인.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무슨 제자?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돼갖고 내 목이라도 그냥 내 머리라도 저 바울이 그냥 눈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내 머리라도 대머리에다가 눈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내 머리에 거기다 얹어가지고 바꿨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무리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나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비방을 하든 말든 제자들을 따로 또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고 그거 좋은 말씀이야. 넘어가면은 이건 참 제자 아닙니다. 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가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사도들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바로 교인들은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 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등표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회 속에는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때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몇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간표 정해가지고 며칠날 제자 훈련한다, 그래서 몇 기 졸업생 뭐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대부분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또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질적으로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 시간 할 때 교제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교제라고 하면은 놀고 먹고 즐기는 것, 그걸 교제라고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일뿐입니다. 사람들은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나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건 명예욕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명예욕.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성 목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참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이게 창세기에 분명히 여성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갖다 남녀 차별이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많은 교단들이 타협적으로 나가가지고 다 여성 안수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노회장 안 하려고 했던 게, 이 여성을 목사로 안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기도 안 하고 노회장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도 약간 넓어진 것 같아. 이거 또 그냥 노회장, 벌써 저도 노회장 벌써 새로 노회 만들어 갖고 지금 여기 대한노회 초대 노회장으로 지금 또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여자 목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따라요. 아니 뭐 제가 뭐 아주 키 크고 잘생겨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전한다고 해서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학교에서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안수하니까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노예자니까 안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일부러 안수할 때 여자는 피해서 남자 목사에게 안수하거든요. 그럼 다른 목사들이 안수한다고. 하나님 앞에 참 안 된 일이죠. 아니면 아닌데, 저도 알게 모르게 시대의 조류에 많이 저도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진리 지식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저는 꿋꿋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튼 오늘날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노회장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세워서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하는데, 아무튼 명예욕, 이것 또한 목사들한테 쥐약입니다. 명예욕. 아무튼 참된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그대로 실행해서 인격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참된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인격의 변화는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오늘 몇 기생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기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또 끝나면 2기 제자 훈련 이런다고 자꾸 제자가 양성되는 게 아닌데, 겉모습으로는 많이 양성되는 것 같죠. 그러나 진정한 건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해서 인격의 변화를 가질 때 참제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참 제자의 의미는 32절 34절에 참 제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참 제자다 이겁니다. 32절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진리라는 말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1장 14절, 14장 6절에서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2절에서도 36절과 또 비교를 해보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36절과 비교해도 32절은 이러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데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추론을 또 해낼 수가 있죠. 둘째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의 성령의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복음?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잘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의 요지를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5가지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복음의 첫째 요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고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요지입니다. 막 이어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란 것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요지.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다. 이게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 하니까 복음?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 사람을
그 뭐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 하실 때, 왜 죄인이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법망을 피해갖고 도망 다니기 바쁘잖아요. 왜? 법을 피하려고, 심판 피하려고. 잡히면 다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씻음과 의롭다심을 얻으며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영생까지 얻는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모든 죄인들의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그러죠.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까진 갖은 그 미신을 많이 믿었죠. 또 알게 모르게 밤에는 쓰레받기 뭐죠 이거 빗자루질 하면 안 된다. 왜? 복 달아난다고? 복을 쓸어내간다고 알게 모르게 그냥 그게 돼 있고, 그리고 저도 그냥 밤에 생각 없이 그냥 손톱 깎는데 복 달아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뭔 놈의 그 귀신이 그렇게 많아. 심지어 그 아까운 떡을 갖다 화장실에다 옛날에는 저 멀리 떨어진 변소에까지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다 자유케 됐잖아요. 다 자유케 됐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관습을 못 버린 사람도 많죠. 그 가장 큰 게 제사 아닙니까? 제사.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힘든 거. 전에 제 얘기했듯이 교도소 누구야? 박장로라는 사람. 그 장로가 되면서까지도 제사를 못 버렸는데 어느 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어느 집이 시끌시끌해서 이렇게 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제사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장로 눈에 새까만 마귀 새끼들이 그 제사상에 달라붙어갖고 그리고서 모여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이면서 약한 냄새와 함께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아유, 내가 저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지. 그 이후로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제사를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까지도 한다면 사실 제명감이죠.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에도 자유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그 미신적인 거 어떤 이런 것으로 다 버리죠. 그런데 요새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너무 넓어져서 아예 제사 드리도록 그냥 아예 거기에 맞는 예배지까지 만들어서 돌리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사실 넓은 길로 가면은 편해요. 그런 거 제약 안 받고 편한데 좁은 길로 가려니까 내가 이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나왔듯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자유롭게 됐어요. 하나 굴레를 우리를 속박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뭘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에이저 호로시키 그런 말 듣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직 그런 것을 벗지 못한 데에서는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통 보수교에서는 그게 당연한 걸로 또 알고 있고 그게 진리니까. 아무튼 이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책을 버리는 겁니다. 죄책 뭡니까? 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인이란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과 공포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벗어났잖아요. 아주 너무나 쉽죠.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도 뭔가 좀 내가 고통을 겪고 뭘 해야지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진 사람 이쪽 교회는 나와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뭐라고 해요? 바로 복음입니다. 아까 복음의 요지가 뭐라고 해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의 요지를 간단하게 5글자로 말하면 퀴즈 내볼까요? 이 복음의 요지 아까 5가지 내용인데 이거 5글자로 축약하면은 이거 맞추는 사람 자동차 안 돼. 못 맞추고 알고. 바로 그 아까 5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24절 맞습니다. 의롭다 하심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가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신자를 정죄치 못하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 그러니까 행위. 그러나 신약은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행위의 복음이 되겠지만, 그래서 구약은 뭔가 아직 덜, 인간으로 보면 덜 성숙된 거죠. 신약은 완전히 성숙된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의 율법에서 바로 은혜의 율법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 구약의 일은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안 지키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편하게 믿음 생활합니까? 거저먹는 겁니다. 사실 신약시대 교인들은 거저먹는 겁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도리어 옛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이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증거한 요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분명히 로마서 7장 6절에서 율법의 마침을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매요? 엉뚱하게 자꾸 뭔가 의식법을 만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참 기가 막힌 짓을 했어요. 애들을 어디 데리고 가서 직접 구약시대 때 그 양을 진짜 그 잡는 걸 갖다 애들 앞에서 희연을. 어떤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직접 잡아서 이 피려고 하는 걸 직접 희연하는 목사도 있어요. 아니 왜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침이 됐는데 그걸 왜 해요 그걸. 좀 하여간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잘못된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흉내를 냅니까? 물론 성도가 죄의 세력, 그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죠. 죄성은 아직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완악성, 부패성, 그러니까 연약성, 이 죄악성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완전히 자유케 됐지만 육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땅 위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 성화는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완성된 성화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성도의 죄성은 죄책이 없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죠. 이 법적으로 하나님 법정에서 너희는 의인이라 선언 받았잖아요. 영은 법정적인 개념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아직 육은 갖고 있어도 그 육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일을 실수해 갖고 죄 졌는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게 아닙니다. 의와 죄의 싸움과 갈등은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완전한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었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지어도 양심이 성령께서 탄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죄가 우리를 종으로 못 삼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3절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예. 사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예레미야 그 25장 39절 42절에도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종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죄악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조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포로로 살았다는 그 사실과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중생지 못한 자들은 외적인 문제는 잘 이해하면서도 사실 영적인 문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영적으로 못 깨닫습니다.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몰라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몸의 질병이나 돈의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죄 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심지어 중생했고 성령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실제로 믿음과 구원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자존심 상해갖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처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생각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아직도 이 믿음과 구원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이름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는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는 죄성 즉 죄의 경향성과 습관성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죄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하면서 죄벌의 공포는 그를 위협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공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범죄한 자마다 숨어 지내잖아요. 도망의 삶을 살잖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 관습에 묶여갖고 여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그걸 교회 다니면서 해가고 있다면 평안을 못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35절 36절 참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참제자다 이겁니다. 35, 36절 있습니다. 정은 영원히 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집에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물건 취급당했잖아요. 물건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것이 옛날 구약 때 보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의 처지가 종이었죠. 그래서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그의 기업을 이어받았잖아요. 종과 본처는 다른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 그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한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장성한 아들도 종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이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들도 그 집안의 아들도 장성한 집안의 아들도 종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말씀은 절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며 이것이 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또한 남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막연히 그를 믿는다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 즉 성경의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 안에 가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죄의 형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는 죄의 법적인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이름하여 거룩한 무리가 된 겁니다. 성도. 성도가 되기의 전 단계는 교인이죠. 교인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유를 얻은 자마다 절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중생한 자는 결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생했는데 죄 짓죠. 문제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중요한 건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생한 자는 결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낙을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 중생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잠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며 의의 길, 거룩의 길을 힘쓰게 되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의 길은 판연히 이렇게 다릅니다. 죄에 종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먼저 구원받고 죄에서 참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 앞장서서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자기 사명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죄로부터 참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해놓고도 아직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생한 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코 계속 죄 속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스스로 살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찬송입니다. 존재는 너는 준비하고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여 고두인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시고 10의 1조로 구별케 하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구별하여 바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바치는 손길들 진실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 창고 문을 마음껏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시며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와 그냥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우리 백 사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혹시 얼굴이 안 보이는 성도도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하고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네요. 남은 기간도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나라로 이 나라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또 어떤 교회는 공장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주일날 뭐 한다고 목요일날로 땡겨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참 인본주의화 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퇴보하고 있어요. 서구의 그 기독교회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좀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 우리 깨달은 자들은 끝까지 뭐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우리는 예배드리면 됩니다. 왜?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새로운 미래가 내일부터 죽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해주시고 이제 선선한 가을을 이제 맞이하게 돼서 이제 다시 토요일 날 전도 부인에서 이제 전도 행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바르게 돼야 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우리 대한노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의 그 총회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있습니다. 물론 총대비도 뭐 다 냈고 노예비도 밀린 거 다 냈는데 이 사실 이게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교회에서 각 기관들이 원래 이 그 총대비나 그 매월 그 노예비를 내 기관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게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못 되고 있죠. 그러나 교인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돼요. 노예가 뭐고 총회가 뭔지. 노예가 다 총회 소속돼 있죠. 노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다 경비를 다 대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튼 이게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지. 전혀 여러분 나 그런 거 금시초문인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안 가르쳤다는 게 되죠.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고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